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힘과 세상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권력자를 패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패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었죠. 자기들 나라 앞에 20만 명의 대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고관 대작들과 왕후와 왕비들을 데리고 나서 술파티를 벌인 것들로 인해서 그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시게 되는 말씀들이 이제 다니엘 6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패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 왕국이었던 바로 다리오와 고레스의 시대가 열리는 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기회 되는 대로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딱 절반에 해당하는 날이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은 어떤 말씀에 관한 말씀이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말씀이라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면 다니엘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6장 말씀은 다니엘이 바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펼쳐질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꾸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기에서 승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 자,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도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권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패망하게 되었고, 패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다니엘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그 다 알고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번엔 누구에게 쓰여지느냐? 다니엘에게 쓰여집니다. 재밌죠?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여,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벨사살 왕의 다 알고도와 6장 10절에 자신은 왕의 금서에 어인이 찍혀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 쳐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똑같은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인봉이 된 것을 알고도 주변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기만을 기다렸다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모습을 고발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모습을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삶의 형편은 자신에게 핍박과 순교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감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죽음 앞에 서서 노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가야말로 바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이 민첩하였다고,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하여, 오늘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읽지 않을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민첩하게 알아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죽음과 생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우리 지나갔지만 잘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분노를 알았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4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꿈을 해석하고 그 일들을 왕에게 고하고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잘 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한 신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할 일은 우리 탑동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메네베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거룩한 회벽에 하나님 왕벽에 글자가 나와가지고요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 앞에서도,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것의 예물과
상급의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뜻을 정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충성되이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됨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던 그 다니엘이 이제 오늘 6장에서 그의 나이는 80세로 추정되거든요. 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뇌리에 사라졌는데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과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80세의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다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80세 정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태도와 기도하는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꾸준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늘 사용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요, 굉장히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리오 왕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었을 때 고위직 관리로 있었던 다니엘을 지금 중용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멸망한 나라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을 중요하는 것을 보면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을 불러내서 귀한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금식하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다리오 왕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누가 걱정했냐면 다리오 왕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들을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는 마음이었지만요, 철두철미하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유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주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다리오 왕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은 뭐냐면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금서의 내용이 찍힌 내용이 뭐예요? 왕의 이름으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금령을 내린 거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을 할 때 깨달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야 될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오늘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리오 왕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교만한 영적 자아들이 깨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기뻐도 합니다. 다니엘이 굴에 갇힌 사자굴 속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뭐라고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이미 신의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은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삶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주인이 없어요. 신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바로 다리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삶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요동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61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삶의 기준을 가졌듯이 오늘 다니엘의 신앙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도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였던 바로 다리오 왕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꾼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볼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무 귀한 결단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되세요? 지금 다니엘은요 신앙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었다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순간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더 나가서 감사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무슨 감사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오늘 내가 이제 내 삶이 다 끝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된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그때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 드릴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죽음을 막상 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 그러면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을 하고 옛 지나간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성구영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결단을 준비하는 이제 성년주의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 믿음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죽게 되더라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난 말씀이 등장해요. 은혜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 위기를 승리를 바꾸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자, 17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이미 내 삶에 닥쳐온 커다란 삶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다니엘에게 임했던 실제적인 삶의 위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17절에 다니엘이 당했던 삶의 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실력자들이 다니엘의 삶을 굴에 쳐넣어버리고 봉하여 버린 것과 같이 이제는 죽음이고 끝난 것인 것이 삶의 실제라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굴을 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위기에서 승리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다니엘이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다니엘이 갇힌 굴을 봉하여 버렸지만 그 굴 안에 아무리 사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세상은 나의 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나를 막는 저들의 길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삶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오늘 연말연시 송구영신이 진행되는 동안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앞길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 겹겹이 휘몰아칠 때라도 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귀한 말씀, 밑줄 치고 싶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를 받고, 두 번째는 기도의 모습을 받고, 세 번째, 자, 믿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훼되고 있는 이쯤 따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되어준 사람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승리했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이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귀한 표현이 등장해요. 이제 계속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걸 어떻게 좀 읽어야 마음에 감동이 될까? 살아계시는 종 하나님의 사람 탑동교회 성도들아, 살아계시는 종, 이거 또 빼먹었네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김석기야. 오늘 자신의 이름 불러가지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시작. 별로 믿음에 확신이 없이 들려져요. 조금 확신을 가지고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그냥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 가지고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시작.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의 환경과 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랬더니요, 이제 23절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고백되어져요. 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기뻐했대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의 승리를 보고 나서 누가 감탄하고 있냐면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권력자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이 저녁에 삶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사람의 믿음의 생활, 삶의 기도, 삶의 태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 이제 결론이거든요. 시간이 벌써 45분이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요, 오늘 26절, 27절, 28절 기가 막히게 설명되거든요. 우리 한번 26절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선포하면서 26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게 뭐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뜻을 정한 기도와 한결같은 신앙의 삶의 수준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멸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기에 그는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장모님이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 26절, 27절, 28절을 읽어드린대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27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27절부터 또 읽을게요. 27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있어요.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구원도 하시고 건져주기도 하시고 땅과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기에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만 해석하고 마칠게요.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메대와 바샤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메대는 이란 땅을 얘기하고 바샤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첫째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고 조만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 나라의 3인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권 바뀐 게 아니라 지배하는 국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 기도, 삶의 모습을 통해 형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고 영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뜨겁게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 기도하고 광고 말씀 듣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